오늘은 사무엘상 6장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6절까지 읽도록 하죠. 우리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신이 있는 다곤상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의 머리를 자르고 이 전체 이 동상을 잘라놔서 이 문지방까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블레셋의 지방으로 다 이렇게 에스론이나 혹은 이렇게 가드나 그런 곳에다가 다 법궤를 옮겼는데, 법궤를 옮기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은 지 몇 달째예요? 7대 달.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어서 와서 이제 7개월 동안 기뻐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빼앗아 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아주 지금 블레셋은 난리도 아니에요. 뭐 독종에다가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법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들입니다. 영적인 전문가,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꽤나 똑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듣기는 들은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물건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물건으로 지금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다가 우리가 손을 대고 물건에다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 법궤를 지금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 신의 노여움을 지금 죽여야 되니까, 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화가 난 것을 진노를 지금 재앙을 없애야 되니까 이제 신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병도 나을 것이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7개월 동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죽였는지 그 뜻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뭔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이 방백이 5방백이거든요. 5개의 도에 금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5개하고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런 금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금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화가 나면 자꾸 제물을 드려요.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 기름을 바른다거나 혹은 양의 피를 드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걸로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5개의 도시가 있으니까 그 5개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이 쥐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독종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5개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10개죠. 10개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재물을 드리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셔 심판을 주셔 나를 채찍질하셔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재물을 드려서 금을 드리고 은을 드려서 빨리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 그 법궤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겠어요.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친척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상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세상적인 금을 가져온다거나 은을 가져오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상했다, 마음이 건강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때 우리들이 뭐 물질을 많이 드린다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많이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나 나에게 내린 진노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마음을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무엇인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왔으니까 거기에다가는 이제 이 그 몇 절에 나오냐면은요, 그 6, 7절인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아직 안 메어봤으니까 엄마 젖을, 그쵸? 젖을 안 띈 거예요. 엄마 젖을 띄어야 멍에를 매서 뭐 이렇게 갈고리 달아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소 2마리를, 어린 소죠. 어린 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가지고 아까 말한 금 독종 5개하고 그거 금쥐 5개를 거기다 싣고 이제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그 법궤가 자기가 왔던 벳세메스 길로 그대로 가면은, 그러면 이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어린 소는 엄마 젖이 그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금독종을 가지고 그 수레를 가지고 딛고 가는데, 이 어린 소가 자꾸 엄마 젖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 소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곧장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100% 이해할 것이고, 그 어린 소가 엄마 젖이 그리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고, 거기 보세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우연히 당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적 행동입니다. 신앙과 미신적 행동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라, 나를 시험하라.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11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고 나를 시험해라.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또 저기 보면은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전가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만일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배고파서 엄마 찾아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온 거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고,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이게 만약에 신앙이었다면,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까? 멀어져야 됩니까? 가까워져야 돼요. 만약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더 시험 들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나요? 잘 믿게 됐죠. 이것은 철저하게 미신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신앙적 테스트예요. 근데 이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고만, 그 하나님이 한 거 맞네, 자기가 하나님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신이에요. 다시 말해, 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가 다 되었을 때, 만약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 요단강 가서 7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 진짜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1번, 2번, 이제 2번 남았어. 이제 5번, 6번. 그래, 1번 남았다. 7번.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험하는 것에서 끝나버렸으면 그건 미신적 행동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정말로 7번을 담그고 나서 딱 자기 몸이 나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재수가 나빠서 그런 거야. 우연한 거야. 근데 정말로 이 어린 젖소가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그러니까 진짜로 벳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작은 그 소가 어떻게 해요? 갈 때에 울면서 갔대요. 왜 울었겠어요? 배고프니까 울었지. 엄마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대요. 자꾸 배고파가지고 뒤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누가 마치 뒤에서 막 밀고 가는 것처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로 와, 이 엄청난 재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네. 이제 우리가 믿는 다곤 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자. 여호와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경험을 했지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거 맞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때 미신적인 행동인지 신앙적인 행동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일이 끝났을 때 미신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했네? 그냥 자기가 하나님 평가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신앙적인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사랑스러운 관계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소가 법궤 오는 거 보고, 야, 이게 7개월 만에 전쟁에서 뺏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법궤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기쁜 적 없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전쟁터에서 보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법궤가 찾아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제일 뒤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 자리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소가 이제 2마리 소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법궤 이게 메고 오니까, 수레에다가 메고 오니까 수레하고 나무 토막 다 자르고, 그다음에 그 작은 송아지 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일 마지막에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제사는 번제하고 뭐냐면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제. 이걸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좋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9절, 20절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그 우사 아시죠? 우사가 막 흔들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절대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법궤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가서 그분을 잡아요? 그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창조주인 그분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가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를 죽일지라. 그러니까 절대 법궤와 성막은 레위인들 외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너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법궤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큰일 나. 우리 민수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만져야 될 법궤나 성막을 만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기록돼 있어. 여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고 그것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하면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것도 재앙이죠. 근데 어떤 번역을 잘못하게 되면 5만 명이 빠지고 70명이 죽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성경에는 5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럼 5만 70명이죠.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게 되면 5만 명이 빠지고 70명만 이렇게 죽었더라. 어찌됐든 70명이든 5만 명이든 중요한 것은 법궤를 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호기심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유발 정도로 생각해요. 교회 가면 좋지 뭐. 교회 가면 나쁜 짓 안 하잖아. 전부 이게 흥미 유발이거든요. 흥미 유발. 아유, 난 절간 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좀 고상한 것 같아. 이거 전부 흥미 유발입니다. 그래, 너 가는 교회 내가 따라가 줄게. 절간보다야 거기가 낫지. 여러분, 이런 거 전부가 다 흥미 유발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마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들면 주님만 손해 보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마치 호기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호기심은 흥미 유발로 끝나버려요. 흥미 유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서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재물 많이 가져온다고 내 진노가, 내 불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이나 금과 은,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시험하는 미신 행위는 안 돼요. 시험하는 미신 행위를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을 팔짱 끼고 쳐다본다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막 방언을 주시네. 어이구, 하나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야 환자가 치료됐다. 근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